꽉 차 있지만은 텅 비어 있을 수 있고, 텅 비어 있지만은 꽉 차 있을 수 있습니다. 자연은 꽉 차면 꽉 찬 거예요. 텅 비면 텅 빈 거고. 근데 사람은 꽉 찼는데 텅 비어 있을 수 있는 것, 텅 비어 있는데 꽉 차 있을 수 있는 것. 내가 꽉 차 있는 나냐, 텅 비어 있는 나냐. 큰 스님이 법문을 하시면서 한참 하시다가 이 말은 피가 끓는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데 그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웃어요. 또 좀 있다가 이제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피가 뜨거운 마음으로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또 와 웃어요. 스님은 웃자고 한 말이 아니고 피가 끓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피가 뜨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스님이, 그 큰 스님이 평생 용맹정진을 하고서 득도한 말을 하는 거거든요. 마음의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 말이 나오기까지 자기는 정말 용맹정진을 한 거예요. 피가 끓는 마음으로 돌을 닦았어요. 그런데 그 듣는 사람들은 마음의 사람들이 아니라 몸의 사람들이니까 그 피가 끓는 말을 우스개로 들어요. 와 웃어요. 만약에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피가 끓는 말을 어떤 말을 하면 되겠어요? 돈 이야기 하면 피가 끓겠죠. 자던 사람도 돈 이야기 하면 눈이 번쩍 뜨이고 귀가 쫑긋해지죠. 왜? 돈 사람들이니까. 스님의 선방은 텅 비어 있습니다. 스님의 선방에는 뭐 아무것도 없어요. 텅 비어 있는데 텅 비어 있는 빈 방으로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 왜 빈 방으로 안 보이나? 거기에 사시는 스님의 마음이 꽉 차 있으니까. 마음이 꽉 차 있는 사람이 그 방을 지키고 있으니까 방이 텅 비어 있는데 방이 꽉 차 보이는 거예요. 근데 스님 방에 화려한 자개농을 갖다 놓고 명품 옷을 갖다 걸어 놓고 막 화려하게 치장을 해 놓으면 스님이 부자로 보입니까? 스님이 가난하게 보입니까? 스님이 가난하게 보이죠. 초라하게 보이죠. 선입가일 수도 있지만은 일반인이 집에 화려하게 비싼 장롱에 화려하게 꽉 채워서 빈틈없이 다 꾸며놔요. 그래서 꽉 찼어요. 그 주인의 마음이 텅 비었어요. 그럼 그 빈집이야, 그게. 텅 빈집, 꽉 찼는데 텅 빈집이다. 스님의 선방은 텅 비었는데 스님이 꽉 찬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방이 꽉 찬 방이다. 자연의 꽃들은 색과 향과 그 모양이 꽉 차 있는 건데 조화는 더 생화 같아요. 그렇죠. 요새 조화 보면 착각이 돼서 만져본다니까.
생화가 좋아. 만져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벌나비가 절대 안 와. 절대로 안 와요. 분명히 사람 눈은 생화 같은데 벌나비는 그걸 알아보거든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텅 빈 화려함이죠. 보잘것없는 들꽃이라도 생화는 꽉 찬 꽃이죠. 향기가 꽉 찼고 꿀로 꽉 찼고, 그래서 하찮은 꽃이라도 벌이 거기에 앉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막 자기를 과시하잖아요. 자기를 대단한 사람으로 과시를 하거든요. 여러 가지 하나의 형식을 가지고, 자리를 가지고, 돈을 가지고 과시를 하는데, 그건 뭐와 같나 하면 풍선에 바람 넣어놓은 거하고 똑같아요. 여기에 바람이 탄력이 없지요. 여기에 바람이 뭐 탄력이 없는데 풍선에 바람을 넣어놓으면 빵빵하죠. 그죠? 탄력이 있잖아요. 빵빵한데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푹 찔러버리면 팍 주저앉아 버려요. 그래서 세상의 화려함이라는 건 다 풍선에 바람 넣어놓은 거예요. 그게. 풍선에 바람 넣어 밖에 나누면 막 날아다닙니다. 지가 날개 있는 것처럼 날아다닙니다. 근데 푹 찔러버리면 탁 주저앉아가 땅바닥에 착 붙어버려요. 안에 바람하고 밖에 바람하고 둘이 궁합이 맞아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안에 바람 쏙 빼버리니까 이 풍선이 제가 날 놈이 아니야. 그죠? 제가 날 놈이 아닌데 제가 날 놈인 것처럼 막 날아다녀요. 그러니까 내가 내다 하고 사는 사람들이 내가 내다 하는 그 내용들이 다 뭐냐 하면 빵빵하게 넣는 풍선에 바람 넣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것도 큰 실력이라서 귀하긴 하지만은 그걸 가지고 나다 할 일은 아니다. 그걸 가지고 나다 하는 그 나다라는 거는 그래 놓고 제가 또 허무해요. 네,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하다가도 허무하다고. 마약을 먹으면 용기가 나죠. 아나무인이 되고 막 세상이 다 제 것처럼 그러죠. 마약 기운이 떨어지면 폐인처럼 돼요. 술이 한 잔 들어가면 온 세상이 제 것처럼 과음 지르는데 술 깨고 나면 멍청해져요. 사람들이 술만 취하는 게 아니야. 돈에 취하지. 마약에만 취하는 게 아니야. 권세에 취하지. 자리에 취해서 살지요. 그 자리에 제가 있다는 그 자리에 제가 취해서 살아요. 그 자리에 내려오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텅 비어 있는데 충만할 수 있는 마음이 되나? 그런 마음으로 살 수 있나? 예수님이 빌라도 총독이 부러웠겠어요? 예수님이. 헤롯 왕이 부러웠겠어요? 그들은 예수를 무시했지만은 예수는 무시 안 당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헤롯 왕 빌라도 총독을 부러워했지만은 예수님은 그거 부러워 안 했다는 거예요. 그걸 이용 가치는 있지만은 부러워할 일은 아니다. 일을 위해서 이용 가치는 있지만은. 왜? 텅 빈 충만이야. 내가 권세로서는 텅 비었어. 명예로는 텅 비었어.
재물로는 텅 비었어. 가진 게 하나도 없어. 마음이 충만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 사랑에 충만하면 부러운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쉰다. 오늘 내 쉰다. 그러면 그 무슨 말이에요? 오늘 일 안 한다 그 말 아니에요. 오늘 회사 안 가고 쉰다 이 말은 오늘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집에 쉰다. 아무것도 안 한다 이 말 아니에요. 그죠? 숨은 숨 쉰다 그러죠. 숨을 쉰다 그래요. 숨을 쉬면서 쉰다 그래요. 쉬지 않고 쉰대요. 참 말이 이상하죠. 이 말 이해가 돼요? 숨을 쉬지 않고 쉰다. 쉰다는 게 아무것도 안 한다는 말인데 왜 그렇게 말할까? 숨을 쉬면서 쉰다 그래. 쉰다는 말은 안 쉬어야 되잖아. 그런데 쉬지 않고 또 쉰다 그래. 왜? 쉬는 줄 모르고 쉬거든. 숨을 쉬는 줄 모르고 쉬어. 그러니까 자면서도 쉬고 쉬지 않고 쉬고 쉬듯이 쉬는 거야. 말이 이상하지? 그냥 쉬듯이 쉬는 거야. 네. 이 말이 참 귀한 말입니다. 숨을 쉰다는 말이. 생명은 나도 모르고 한다. 내가 알고 하는 게 아니다. 그냥 나도 모르게 하는 줄 모르고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힘드는 게 아니죠. 하는 줄 알고 하잖아. 다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안 하고 싶잖아. 놀고 싶고. 근데 숨 쉬는 거는 하는 줄도 모르고 해. 그러니까 힘든 것도 없어. 그러니까 쉬는 게 쉬는 거야. 그죠? 숨 쉬는 게 그냥 쉬는 거야. 마음을 먹는다 그러죠. 그러죠? 먹는 것도 없는데 먹는다 그래. 마음은 먹는 줄 모르고 먹어요. 먹는 것도 없는데 먹는다 그래. 마음을. 그러니까 마음은 쉬지 않고 먹어요. 계속 마음을 먹어요. 마음을 먹으려면 마음을 요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음식을 먹으려면 음식을 요리해야 되잖아. 음식 요리는 내 먹을 음식 요리는 누가 해요? 내가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하기도 하고 그러죠. 음식은. 그렇죠. 마음은 요리를 오직 나만 해요. 내가 해서 내가 먹어요. 마음의 요리를. 그런데 마음의 요리를 음식은 상한 음식을 절대 안 먹으려고 하면서 마음은 상한 마음을 요리해서 먹는다는 거예요. 불평을 먹고 불만을 먹고 미움을 먹고 막 마음을 완전히 그게 상한 마음이거든요. 내 마음이 상해요. 건강한 마음은 어떻게 요리하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그 마음은 건강한 마음을 요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의 요리는 오직 나만 한다. 그래서 마음의 요리를 하는데 어떻게 하나? 그 진리가 내 속에 들어가서 삶으로 마음의 요리를 하는 거예요. 진리는 전부 다 뭐만 가르쳐? 용서와 사랑만 가르치거든. 진리라는 거는. 사랑해라, 용서해라, 위해라, 희생해라. 이것만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진리가 내 속에 들어가서 삶으로, 말로, 생활로, 손발로 진리가 나타나는 거지 진리는 생각이 아니야. 어떤 구독자가
댓글을 다셨는데 내가 굉장히 감동받은 게 뭐냐면 진리는 신앙이 아니고 신앙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짜 놀라운 말이잖아요. 진리는 신앙이 아니다. 참, 다 진리를 신앙해요. 성경을 믿어요. 그 진리를 신앙하는 거거든, 그거. 성경 가르치면 딱 두 글자야. 사랑. 딱 두 글자야. 사랑과 용서. 그거 두 개 하면 돼요. 주저리 그 많은 글자들 그거 다 소용없어. 딱 사랑과 용서 배우려는 거야. 그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사랑과 용서는 애울 일도 아니고 주장할 일도 아니고 내가 사랑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는 신앙이 아니야. 신앙을 진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평생 예수 믿었다. 지 신앙을 진리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그분이 댓글을 다셨는데 진리는 신앙이 아니고 신앙은 진리가 아니다는 말에 야, 내가 설교를 그렇게 해도 이렇게 요약된 한마디로 그냥 정의가 되는구나. 진리가 그냥 내 호흡하듯이 사는 그 삶을 진리라고 하는 거지. 진리는 진리가 주장이 되면 진리가 내 주장이 되잖아. 내 주장이 되면 어떻게 되나 하면 그 진리에 의해서 자기 세계관이 형성이 돼버려요. 자기 세계관. 자기 세계관이 형성되면 그 세계관은 곧 독선으로 가고 아집으로 가요. 이건 꼭 뭐와 같나 하면 고추밭에 거름을 주니까 고추보다 잡초가 더 미칩니다. 밭에다 거름을 주면 곡식보다 잡초가 더 미쳐. 잡초가 안 매주면 잡초가 언제나 이깁니다. 그런 것처럼 진리라고 하는 것이 내 주장이 돼서 내 세계관이 되어버리면 독선으로 아집으로 타락성이 더 성장한다. 내 속에서. 내 속에 병이 있으면 내가 먹는 밥을 병이 가져가서 먹는다. 병이 큰다. 내가 숨쉬는 공기를 병이 가져가서 병이 그 공기로 숨쉬고 병이 큰다. 그 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스님의 선빵 같은 내 마음, 텅 비어 있는데 꽉 찬 충만의 마음, 부잣집 안방에 기금속으로 꽉 차 있는데 텅 비어 있는 마음, 꽉 찼는데 텅 비어 있나, 텅 비어 있는데 충만하나. 예수님은 텅 비었는데 충만하신 분이었다. 우주로 꽉 찬 분이다. 우주적 사랑, 우주적 진리로 꽉 찬 분이다. 텅 비어있지만 마음이 충만하면 모든 상황을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넘어갈 수 있는데 꽉 차 있는데 마음이 텅 비어있으면 꽉 차 있어도 항상 내 마음속에 허기를 채울 길이 없습니다. 텅 빈 충만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